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좋죠? 네. 오늘은 85번을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실 내가 원해서, 그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어졌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의 일곱 정욕이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 성경의 수신자가 내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말씀이 자꾸 이상하니까 네.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죠. 육체를 아직 멸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예전에 우리처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본토는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들어온 아직은 옛사람이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없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친척, 아비집이 있어요. 친척과 아비집.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수십 년 동안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그 죄성, 찌꺼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집은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비집이에요. 이 아비는 마귀를 뜻하죠. 그래서 이 루시퍼로부터도 완전히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우리에게는 실상으로 몸된 성전을 이룰 그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죠. 그러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바로 약속의 땅, 부활의 몸, 신령한 몸, 바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을 우리 안에 짓게 해주시는데 반드시 세 가지를 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반드시 떠나야 돼요. 본토를 떠나고 또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의 세계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라. 그죠? 고향이라고 써있네, 진짜.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 다 얽혀있는, 그죠? 다 얽혀있는. 그래서 우리 육체, 옛사람에게 얽혀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에요. 이게 다 가난의 일곱 정욕이 주는 세계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느끼는 거. 바로 마귀가 생각나게 하고 마귀가 느끼게 하고, 그죠? 마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본토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떠난다고 하고 싶어서 떠나시나요? 친척을 다 버리고 싶은데 버려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만 발견하고 옛사람만 멸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도 갑자기 변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이 돼서 완전히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친척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씩 이제는 깨달아 가면서 조금씩 버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라는 이 제목은,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저 참 좋아해요.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그쵸? 소망이 막 보이죠? 소망이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의 죄, 이 사망,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까지 우리에게 이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온 그 아담,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이름이 뭐냐?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게 되면,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죄에게서 이제는 해방되고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이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는 지금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종노릇, 나도 알지 못하게, 그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왜 그래요? 본질성 때문에.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본질을 알아서 본질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본질을 없앤다는 것은 죽는 거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누구랑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냥 죽지 않은 상태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적용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죽어야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 사람들의 세상 법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전혀 다르죠. 목사님 말씀대로 호박만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겠어요. 완전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차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죽어야 산다, 버리면 얻는다. 그죠? 버려야 얻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버리는 세계가 남아있어요. 버리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본토 떠났어요. 이제 친척 떠나야 돼요. 이 친척, 어떻게 다 이걸 버리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배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 안에 잡다한 것들, 지식, 모든 거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같이 똑똑하고 바울같이 성경에 능한 자가 있었어요? 율법에 능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식으로 다 받은 것들은요,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지식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잡다한 것들, 친척,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하루를 돌아보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너무 많아요. 말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됐었죠. 이제는 조금씩 될 겁니다. 이제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싹 버리고 싹 되는 세계가 아니죠. 조금씩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죠? 이 컵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요, 한꺼번에 물이 콱 차나요? 한 방울, 두 방울, 조금씩 들어와서 결국은 차게 되듯이 우리도 말씀이 들어온 만큼 조금씩 버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척은 우리가 조금씩 몰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그 땅을 기업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가 몸된 성전, 이걸 얻을 때까지 가나안의 7 정욕들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친척이에요.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다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친척들이에요. 우리의 새 사람의 친척들이 아니에요.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의 친척들이에요. 그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의 이 친척들,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저 사람이 그래서 쳐다봤을 거야. 마귀의 눈에다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저분은 나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게 생각하고 쳐다봤어. 웃기지 마. 이렇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아,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느낌으로 느끼고 그걸 말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쌈나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가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그쵸?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다투잖아요. 이렇게 아니요 기어 아니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막 이 사람 아니다는데 왜 자꾸 자기 생각으로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답답하겠어. 당한 사람은 나는 아닌데 왜 자꾸 기라고 해. 그죠? 그렇게 하면은 답답하니까 막 말하다가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 싸운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큰 문제 갖고 싸워요? 아니에요. 사소한 아무것도 문제도 아닌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요. 꼬리를 붙잡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거죠. 아니 별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싸우셨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대. 왜 그럴까요? 마귀가 생각을 주니까 그 순간은 그게 엄청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벗어나고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 친척의 세계예요. 무서운 세계예요.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그죠? 그래서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얼른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아니야. 만약에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럴지라도 여기서 그런 것 같아. 그럴지라도 아니야. 저분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은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럴 거야. 그런 거 같아. 이랬다가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쵸? 그러면 저 사람은 애매히 있다가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마귀는요 분열을 주고 분쟁을 주고요 싸우게 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 선교회, 또 우리 가정, 뭐 직장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해서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본토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본질을 다 깨달아서 없앤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제 우리가 세 사람 안에서 친척 뭐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좋은 생각,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되고, 그렇죠? 언어와 행실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걸 또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언어와 행실, 그렇죠? 우리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루시퍼까지도 다 이기고 루시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몸된 성전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 얘네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몸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성, 우리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그 죄의 찌꺼기, 이것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조건 피가 되면 안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떡을 먼저 우리가 떼죠.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에 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몸된 성전을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됐어요? 몸을 들여주셨어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이 옛사람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교훈의 본,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또 바울이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또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우리 십자가로 우리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단계대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그런 우리들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친척을 멸해가는 우리들은 우리 십자가로, 그죠? 아버지께로 이제는 우리가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점점 아버지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내가 살 곳이 거기에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향을 이제는 가야 돼요. 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있던 그곳이고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본향이에요. 우리의 본향. 이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이미 거기에서 정하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죽으시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창세전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골고다로 가셨다는 거예요.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주님의 죽음이 없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거와 같이 똑같이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골고다로 가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제는 또 십자가를 또 져야 돼요. 십자가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죠? 주님이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일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의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나는 만족해요. 그러고서 그냥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또 져야죠. 이거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십자가는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만 세우는 십자가, 자꾸만 내가 살아나는 십자가예요. 이 골고다 십자가는 죽는 십자가이지만 이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는 영원히 사는 십자가예요.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가 아들이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내가 포함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된 십자가, 내가 아들이 되는 십자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로 인정되신 분,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은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기에 우리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처럼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6장 14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내가 포함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이 십자가는요 자꾸만 살아나는 십자가예요. 살아나는 십자가예요. 점점 치고 올라가는 십자가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보좌로. 자꾸만 실상에 하나님이 계신 그 안으로 자꾸만 올라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십자가, 세우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꾸만 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루시퍼의 가난의 7 정욕들을 우리는 자꾸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함된 우리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누구를 이겨요? 가난의 7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곧 나를 이기는 거예요. 가난의 7 정욕이 막 여기서 막 공격하나요? 여기서, 그쵸?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얘네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잘하지 못하게. 자꾸 하나님께로 자꾸 한 걸음 가야 되는데 붙잡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요. 그쵸?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게 붙잡으면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기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또 누리는 십자가예요. 이기니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미 완성하셨어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시고 다 완성을 해놔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다 아들 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을 보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다 완성을 해놔 주셨어요. 지금 노엘이나 우리 주원이가 태어났는데 다 기저귀니 분유니 엄마 쭈쭈 다 예비되어 있죠. 다 준비가 싹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아기는 몰라요.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가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배고프면 그냥 울고, 그쵸? 졸려도 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우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저기에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기가 울듯이, 울면 젖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하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기가 울듯이 언어,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약속을 해놔 주셨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 자녀가 어떻다, 남편이 어쩌다, 사업장이 어쩌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언어로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해결됐다, 다 나았다, 언어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옳은 행실이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옷을 덧입혀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옷 입은 사람들,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언어가 먼저, 그죠? 먼저 언어를 그래서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무슨 말?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언어. 그래서 어떤 분도 긍정의 힘이라는 또 책도 쓰고 했지만, 무조건 긍정에, 그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다 잘 된다. 그죠? 그 힘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실상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가져다 누리는 거예요. 언어로 다 이미 선포를 해서,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져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처럼 부정적인 언어나 사용하고 마귀가 주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기웃거리고, 이 땅의 마귀에게 비굴하게, 야, 나 이거 좀 해주라, 나 돈 좀 주라,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빛들의 자녀예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이걸 막 조금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양아치라 했잖아. 그죠? 동양아치. 동양이 뭐예요? 구걸하는 거죠. 야, 나 이거 조금만 주라. 나 좀 해주라. 마귀에게 구걸하면 안 되죠. 마귀가 이따만한 거를 주더라도, 마귀가 돈을 막 수십억을 준다 해도, 야, 필요 없어. 안 가져. 아이고. 야, 그런 건 비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거하고. 필요 없어. 그러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저거 참 좋다. 좋겠다.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안 하죠. 여기 쳐다볼 새도 없어요. 이제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처럼.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여기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 다시스 실버 케어 센터, 우리 5단계 프로젝트, 모든 일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일들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포함되어 있죠. 다 아시겠죠? 이제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들로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 안으로 조금씩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진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언어와 행실을 정확히 하라는 거죠. 쉴 새 없이 언어와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언어와 행실을 하면서 그 이기는 십자가로, 누리는 십자가로 계속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복음, 그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기에는 날성검, 영의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위의 것만을 보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